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은 다 아시겠지만 어부였습니다. 아무리 몇 년을 쉬었다고 해도 그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날 밤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었고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들었고 그리고 괴로움과 여러 가지 피로가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가 밤부터 덩이 틀 무렵까지 계속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렵 어디선가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성경의 다른 버전에도 모두 얘들아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 정말 가족이 아니면 친근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잘 쓸 수 없는 그런 다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둠 속에서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이끌렸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였고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좌절과 피로와 실망감에 사로잡혀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선가 누가 와서 모르는 분이 와서 얘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과연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그것도 좌절과 분노가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잡지 못했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경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 안에서 조금씩 동요가 일어납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자신이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회환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주님께로 수용을 하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엉엉 웁니다. 주님.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도 올리지도 못해 배 바깥에서 그물을 끌며 배를 해안가로 몰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낯선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그를 부르실 때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배우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베드로였지만 그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는 그물과 배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그가 제일 잘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2번이나 물고기 잡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이제 그 무식하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남을, 역사에 남을, 성경에 남을 그 대단한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베드로가 쉽게 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의 귀도 잘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이 수제자라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오만을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기 전 벌써 손수 불을 피우시고 빵을 구우시고 생선도 굽고 계셨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란 뜻은 물고기들과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153마리의 큰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처럼 3번을 다시 물으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대답했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 한마디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이 말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굴욕을 받아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분을 호산나로 환영하던 사람들에 의해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분의 메시지는 단호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쓸쓸히 십자가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알려지지도 않으면서 몸에 상처를 입은 예수님은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오직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만 전하시던 예수님이 물으시는 단 한 가지 질문,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업적을 쌓았습니까? 가 아닙니다. 그저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온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의 사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 안에는 너는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제 나를 알겠니? 나의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에 나와 같이 동행하겠니? 나와 같이 그 길을 가겠니라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물으신 첫 번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말씀이고 그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에 또한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묵상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요약하자면 그분의 간절한 바람은 그분의 자녀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을 이해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그분의 양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오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혈질에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2년에 한 번씩 안식월을
가지게 되어 한국으로 나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제 사역의 시간 중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토고 정부에서 2011년부터 모든 목회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법이 시행되었고, 작년에 토고 연금에서 저희 교단에 감사가 나와서 2011년도부터 밀린 현지 목사님들의 연금과 페널티를 다 지불하지 않으면 저희 선교센터를 강제로 몰수하겠다라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선교센터를 보고 이 선교센터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구나, 차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선교사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를 공략하면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현직 교회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교사인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교단 목회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언쟁이 오갔고 결국은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굴욕을 참아야 했으며, 어떤 현지 목회자는 사인을 해줄 테니 저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텨왔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올해 초에 다시 공황장애가 왔고, 선교회에서도 일찍 들어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나오기 얼마 전에는 댕기열에 걸려서 바이러스와 오랜 시간 싸워야 했습니다. 댕기열은 항생제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1대1로 바이러스가 이기면 사망하는 것이고 제가 이기면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아 아직도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가빠집니다. 제가 토고에 있는 동안, 지금의 2년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셋업을 해놨으니 조금씩 사역이 쉬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역의 기간이 길어져도, 제가 토고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도 사역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올해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관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석은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어려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사랑을 해줘도 그때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물질을 얻어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의존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공격하려는 목회자들 때문에 정말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어려움들은 내가 그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위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선교사로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우리 목회자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항상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물질을 얻어내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모두가 어려움과 물질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먹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려움 중에 더 깨달은 것은 저 또한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는 그들에게 절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양들을 매일매일 먹일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사랑의 근원은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더 지쳐갑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이 오고 자꾸 몸과 마음이 약해져 요즘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급기야는 열대 질병까지 걸리게 되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 그렇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저 성경의 지식이 박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찾고, 그분의 사랑이 원천이 되어야만 우리는 용기와 지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의도 올바른 일도 그분의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게 되면 결국 다툼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지쳐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할 수 있으며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호하더라도 부드러울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금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병으로 힘들 때에도,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을 때에도,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도, 교회에서 사역에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내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양을 오늘도 먹이겠습니다. 아침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질문에 제가 오늘도 당신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오늘도 당신의 양을 먹이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동료들에게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변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름다운 시편을 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으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백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편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지만 이세벨 왕비는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지금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쌀이나무와 비슷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하면 될까요?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주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